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오늘은 부활절 주간 금요일이자 필립보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필립보 야고보 안 계신가요? 간추린 사회교리 36번째 여러분들 시간인데, 제가 사회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평일미사 계속 나오시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교리라는 것이 어떠한 행동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부분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들으신 후에 과연 세상 안에서 나의 판단이나 나의 행동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공동체가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룰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국가에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룰을 갖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보면은 걸려요. 그렇죠? 내가 뭐 핸드폰 보는데 핸드폰 보다가 내가 사고 안 내면 되지 왜 핸드폰 보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합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독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독서는 제가 말씀대로 독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100명, 120명, 150명, 200명의 사람들이 잘 들으려면 똑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준어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주도에 살다 왔다고 남들 알아듣지 못하는 제주 방언으로 내가 편하다고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아, 나는 목소리가 이쁘기 때문에 이쁜 목소리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송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성당의 전례가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박또박 잘 알아듣는 목소리로 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목소리는 참 이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분심이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말 그대로 내 입맛에 맞던 안 맞던, 내 목소리와 같던 다르던, 나를 드러낼 수 있던 없던 그것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문제성들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부분들 안에서 함축적으로 서로 간에 연관지어서 합의되어 있던 부분은 선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부분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혹은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들을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대다수의 문제성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교리는 원리와 원칙과 가장 중요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회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기준이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교리에서 제가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인간의 노동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쭉 이어서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평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교리 323항부터 시작해서 372항까지 이르기까지 경제생활에 대해서 사회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 인간의 노동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하면서 사라지지 말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경제생활이라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수단화되거나 말 그대로 이용당하는 가치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돈의 우상화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차원에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하느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고 있더라. 버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탈출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탈출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의 죄의 시작은 집착. 그리고서 그 집착이 어떻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느냐? 결국에 돈이라는, 흔히 우리가 돈이라고 완전 탁 집어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모세가 끌고 나왔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투덜거리는 게 뭡니까? 내가 이집트에서는 배는 골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집트에서는 뭘 먹었는데 내가 이집트에서는 뭐 했는데 그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 안에 오는 하느님의 것을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어려움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은 일단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흔히 경제생활로 이루어지는 이 재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경제생활로 이루어지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할게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재화의 부분은 그것 자체로 선하거나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성탄 때 구유예물 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구유예물은 뭘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립청년들 있죠? 알고 계시죠? 자립청년 우리 성당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립청년들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부모 없이 말 그대로 커서
보육원에서 크다가 성년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500만 원 받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 그대로 요즘 18살 애들 어린애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1학년은 어린애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도 없고 자기가 벌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면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불러요. 그들한테 여러분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성당에서 매달 4명한테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신 돈은 선이다 악이다? 엄청난 선이죠. 여러분들이 떡갈비 사 먹을 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뭘로 써요? 교회를 위한, 성전 건립을 위한 걸로 써지지 않으면 선이요, 악이요? 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낸 돈이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한테 폭격을 하는데 로켓포 사는 기금으로 쓰인다. 그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재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를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화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다,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야. 늘 뺏고 싶어. 하느님의 소유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내 손으로 해서 벌은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가진 게 많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난하신 분들입니까? 부유하신 분들입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부가 여러분들 강론 시간이나 성당에서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네? 돈 얘기 그런 건 잘하시네? 돈 얘기예요. 돈 얘기하면 제가 정확히 얼마나 돈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성당을 지으려고 했었으니 얼마나 제가 그 느낌도 알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돈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막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하면 막 깍깍대고 웃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교무금 왜 안 내세요? 그러면 얼굴이 순식간에 변해요. 왜 변할까요? 내가 교무금은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왜 얼굴 표정도 지금 반은 썩었어? 네? 왜 그럴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제가 부자입니까? 왜 제가 부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유의 부분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죠.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적게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재화의 크기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재화의 크기에 있어서 많이 나눌 수 있느냐, 많이 나누지 못하느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가 말 그대로 내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의 부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늘상적으로 각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소명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회교리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인간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의 실천인데, 이 하느님 나라는 정의와 형제의 연대와 나눔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또 이제 빨갱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정의와 형제의 연대와 나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잖아요. 교회에 정의가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말이 사라지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연대하는 부분이 없어지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나눔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느님께서 세우신 하느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세상에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재화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화는 늘 보편적인 목적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선을 향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들은 악이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 부정축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자신들만을 위한 부를 쌓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악의 부분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재화의 목적은 하느님, 창조주께서 뜻하신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만을 향해서 갈 때 그 재화는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해요. 사저 집무실 이전으로 쓴 돈이 5,500억이랍니다.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5,50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주택 3,700채를 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본인의 생각 하나만으로 된 부분들. 재화라는 이 성격, 하느님께서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법률에 합의해서 냈었던 나의 그 모든 재화들을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거 하나의 예만을 들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공공의 부분에 있어서 보도블록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회교리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 자유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권의 상실과 수익구조의 창출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가 상실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리백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알리백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알리백이 뭡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은 모든 것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절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특히 전기 에너지겠죠? 전기 에너지는 무엇으로 생산해야 된다? 리사이클. 예.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로서 생산하는 그 전기만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갑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다고. 제가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가 너무 남아돈대요. 그런 데는 결국에 어떻게 애플과 같은 알리백 제품만을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의 어떠한 부분도 삼성 공장 하나를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밖에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석탄 발전소는
환경을 해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리백을 지향하는 기업의 철학들, 대단히 그 지향성이 올바릅니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째 깊게 우리 부활제 5주간 금요일 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생활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재화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공동선을 위해서만 지향되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 326항으로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과 물질적 진보는 인간과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닌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이러한 것들에 헌신한다면 경제와 진보도 구원과 성화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 아멘.